역대하 32장 20절로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심리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와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울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기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금 이제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와서 그랬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잘 방백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죠. 저들에게는 육신의 팔이 함께하지만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놨는데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 방언으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편지를 써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야, 너네 신이 너희를 도울 줄 아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야유를 퍼붓고 조롱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하면서 막 이제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었는데 오히려 이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는, 요즘 말로 하면 그걸 심리전이라고 하는데, 심리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막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그런 교란 작전을 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이렇게 막 이제 적군은 백성과 그 히스기야 왕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을 하는데 뭐 결국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사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고 딱 마음에 담대했다가도 또 사탄은 자꾸 옆에서 이상한 얘기를 자꾸 듣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 처음 읽을 때 나왔던 내용이죠. 이 히스기야 왕은 저들이 저렇게 그 심리전을 펴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에 일일이 거기에 대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하냐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기도가 얼마큼 능력 있는 줄을 알았어요.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얼만큼 위력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확신이 있어야 사실은 어려움 당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기도의 가치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군사 모집하고 이런 세상적으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왕의 지도자들과 막 장수들과 병사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죽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이스라엘은 하나 손 써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18만 5천 명이 다 자기들끼리 쳐받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창피해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쟁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이고 이제 뭐 몇 안 남았으니까 결국 이제 급하게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이제 고국으로 도망가서 자기 신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그런데 자기의 아들들이 결국 자식들이 이 사네립을 죽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손 하나 써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승리하시게 되는 이기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히스기야의 기도 또 히스기야 왕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써보지 않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즈음에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은 중병이 들 것이고 하나님 당신을 데려가신다고 한다. 준비하시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갈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성전 다 청소하고 예배 회복하고 났는데 아수르 왕 전쟁 터졌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테스트인 것 같아요. 너 어떻게 할래? 우린 보통 좋은 일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이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히스기야 묵묵히 또 전쟁 준비해서 전쟁에 또 막 적군이 교란시키니까 또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기도하고 결국 전쟁에 또 이겼어요. 뭐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는데 또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중병 들을 거고 결국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벽을 맞대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엎드려서 기도해. 그래서 몇 년 더 연장됩니까? 15년 동안 15년이나 더 생명이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이런 소문이 이제 주변 나라에 퍼지니까 야 히스기야 왕 참 대단하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높이면서 알아서
알아서 이제 막 조공을 갖다 바치고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 뭐 잘 봐달라는 거죠. 괜히 저 히스기야하고 붙었다가는 우리가 뼈도 못 추린다. 뭐 이런 마음이 들으니까 알아서들 막 갖다 선물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갖다 바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했었는데 히스기야 요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살짝 드냐 하면 내가 대단해서 병도 고쳤고 내가 대단해서 전쟁도 이겼고 다 자기 힘이 대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대단해서 이긴 것처럼 행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 창고도 막히고 오늘 열왕기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늘 역대하에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상에 나오는 열왕기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막 무기고도 다 열어서 보이고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막 무기고 열어서 보이고 또 금은 창고 보물이 있는 창고를 열어서 보입니다. 그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나라는 뭐 유다 요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에 비하면 바벨론 나라는 엄청 컸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 대국에서 사신이 와서 봤더니 이 뭐 자기네 히스기야 왕은 스스로는 대단하게 여기서 막 창고 열어 보였는데 무기고 열어 보였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뭐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헛간 같은데 열었을 보이는 정도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소문 듣고 뭐 히스기야가 대단하고 뭐 하나님 능력으로 이겼다는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뭐 히스기야 왕 때는 아니지만 결국 남유다도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 한순간 또 교만해지니까 교만은 뭐라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넘어지는 앞사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앞부분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배울 만한 어려움 당해도 기도할 줄 알고 또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이게 한순간에 이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거 이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게 어느 한순간에 교만해 버리면 넘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는 뭐 스스로 뭐 교만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남들이 뭔가 칭찬하고 우러러 볼 때 그럴 때 정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겸손한 이런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연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